네, 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제가 이번 8월이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수련회도 있었고, 성경 공부 3번도 있었고, 지금 설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 거고요.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정말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듯합니다. 이번 설교로 여기 있는 청중 모두가 첫사랑으로 되돌아가서 그 첫사랑의 소중함과 감사함으로 다시금 주를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욱이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끝마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오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 어떠한 형태로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이거 못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나약한 말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사람들에게서는 그 말이 좀 더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사실 안 될 이유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대로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 못한다는 일, 정말 못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경우 정말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의지의 부족에 가깝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20kg 정도 되는 짐을 들고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 산길을 이렇게 밤새 꼬박 갈 수 있나요? 그 거리는 여기서 한 광양시청까지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거뜬히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해병대 훈련단에서 했는데요. 이 해병대 훈련 중에 천자봉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40km 되는 산길을 잠을 안 자고 꼬박 가는 겁니다.
이 훈련은 해병대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훈련 불참이 잦았던 훈련병들도 그 훈련을 꼭 참가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훈련 이후에 명예로운 빨간 명찰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훈련은 정말 힘듭니다. 너무 피곤해서 거의 졸면서 걷는 수준이고요. 달빛 하나에 의지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돌뿌리나 나뭇뿌리에 채여서 발목이 꺾입니다. 그리고 땀이 하도 나서 반탈수 상태로 계속 가고요. 다리는 터질 것 같지, 발은 이미 부르텄는데 이제 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군장 맨 허리가 계속 쓸려가지고 땀이 절어서 엄청 따갑습니다. 뭐 이런 말은 제가 드리는 거지만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한 가장이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수많은 훈련병들이 그 훈련 중간에 낙오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끝까지 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 즉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도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동기들이 짐을 나눠 들고 그 다음에 옆에 동기의 어깨로 부축을 받아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으쌰으쌰해서 올라갑니다. 이 신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간절함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딱히 간절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적당히 편안하니까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야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죽기 살기로 하는 끈기도 없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이 시대에는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자나 선교사의 열정을 품고 세계로 뻗어나가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성도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의무적으로 하고 그마저도 안 시켰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멋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지근함, 이 미지근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간절함입니다. 오늘은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느슨해진 신앙생활에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첫 번째로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으라 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목이 마르면 답은 간단합니다. 물 마시면 되죠. 정말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에 갇히는 상상을 초월하죠. 본문의 수사슴처럼 말입니다. 수사슴이 목이 마를 때 시냇물을 찾는 것을 화자가 주님이 찾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종종 물로 비유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때 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즉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명수를 마신 것이죠. 이 물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목마름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죄에 빠져서 영원한 물을 먹지 못하고 죄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옥에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 목마름은 물 한 방울이 간절한 그런 목마름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그 목마름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죠.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면 너희는 나를 찾아내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고 그분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보상하셔서 물이 없어 하갈이 목청껏 울었을 때 눈을 열어 샘물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르피딤에서 물이 없어 부르짖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것처럼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목마름을 가장 잘 경험하신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9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리고 30절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목말라 죽겠는데 거기다가 누군가는 식초를 갖다 줬습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으로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직접 불구덩이에서 그 목마름을 경험해야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으로 영광받아 올라가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목마름을 해결했다면 그 물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넘치게,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목마른 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보다 더 목말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두 번째로 굶주린 배고픔으로 빵을 찾으라 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정말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다면 뭔가를 먹어야죠. 성경 말씀은 음식으로 자주 비유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빵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살듯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허약해지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영의 양식도 매일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육신을 위한 음식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종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은 전혀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난리인데 그런 배고픔으로 말씀을 찾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편식하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먹을 걸 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밥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어야지만 그 양식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빵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빵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말이죠. 이 요시야 왕 때 힐키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전까지는 말씀의 기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읽고 어떻게 했죠?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처럼 간절한 사람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짭짤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모든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짭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짜면 어떻죠? 밥을 찾게 됩니다. 우리 흔히들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간을 맞추기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짭짤한 말을 듣고 우리는 말씀의 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짭짤한 말을 했고요. 그 결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것도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그런 말을 했다면 달콤한 말을 했을 겁니다. 굳이 미움받을 이유가 없죠. 달콤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들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달콤한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달콤한 말에 빠지면 점점 더 달콤한 말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건전한 교리와 진리의 지식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말은 우리를 성경에서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짭짤한 말을 해야죠. 짭짤한 말을 해서 우리는 직접 그 대상에게 말씀의 빵을 직접 찾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따로 진리의 서적들도 많이 읽으시고요. 러크만 주석서도 읽고요. 신학교도 다니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밥을 찾게 도와주는 짭짤한 반찬과 같은 것입니다. 반찬은 밥을 위해 존재하죠. 밥은 어떻게든 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물에 말아 먹든 아니면 물을 넣고 죽을 끓여 먹든 잘 치대어 떡을 만들든 어떻게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반찬만 먹긴 이상하죠. 간장게장만 먹으면 어떻겠어요? 잘 먹지 못할 겁니다. 김치만 먹으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힘들 겁니다. 결국 반찬은 밥을 대체할 수 없고요. 밥을 더 맛있게 먹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석서가 좋고 신학교가 좋다고 해도 성경이 없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말씀의 빵 먹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편식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셨다면 과거 말씀의 기근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빵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세 번째로 헐떡이는 숨막힘으로 공기를 찾으라 입니다. 저는 복싱을 오래 했습니다. 약 4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상대랑 스파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의 훅이 제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5초 후에 링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횡격막이 경직되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한 1분 동안 그랬습니다. 링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 있었는데 그 1분이 지나고서 마신 공기는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그제서야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게 많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결핍이 생기면 그때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공기는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실제로 성경에서 바람과 영의 관련 구절을 찾으면 아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말하는 것은 전부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까지 숨 참았다가 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숨참기 대회도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듯 하나님께도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간절히 구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해야지 구하는 법인데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을 자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이만 빌려주게.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친구가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절하게 말한 거죠. 어떻게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달라는 게 쉬운 부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친구여서 준 게 아닙니다. 끈질긴 간청 때문에 준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다시금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보시면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마저 끈질기게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겠습니까?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먼저 낙심해버린다면 마침 들여주시려고 하기 직전에 기도를 그쳐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벨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벨 누르고 튀기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모르는 집 벨을 누른 다음에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벨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집주인이 나오기도 전에 도망가는 벨튀범이 되지 마십시오. 몇 번은 거절당할지라도 다시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의 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간구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도 바꿨고요. 니느웨에게 심판이 정해졌을 때
니느웨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그들은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죠. 하지만 이 간구라는 것은 정말 자신을 버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만일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고 채통을 지켜가지고 조금씩 간보면서 구하는 것은 사실 간절한 게 아닙니다. 주든지 말든지 줄 테면 좀 줘봐라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져야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겁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라도 기도해야죠. 정말 필요할 때 말입니다. 기도가 막혀있어 숨 막혀 죽을 것 같을 때 눈물 콧물 쏙 다 빼면서 한 기도가 응답된다면 아주 상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잘 하지 않았거나 간절함 없이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숨막힘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설교에서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숨막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이 있죠.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한 경주입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네 번째로 전심전력으로 상을 향해 달리라 입니다.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한 경주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바울은 우리의 여정을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는 2-3시간이면 끝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주를 하면서 목도 마를 것이고 배도 고플 것이며 숨도 턱끝까지 차오를 겁니다. 마라톤에서 결승선에 다다를수록 더 힘을 내듯이 우리 또한 결승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는 더 힘을 내어야 합니다. 결승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포기하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곧 휴식이 오고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해이해지고 정체기가 오고 과거 가졌던 열정이 사라지고 헌신이 점차 부담스럽다면 지금은 간절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25절도 보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운동선수들은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합니다. 죽어라 훈련하죠. 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식단도 엄청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해도 그들이 받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들입니다. 해봐야 고작 트로피나 메달, 명예 정도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보상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간절하게 그 상을 받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상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정말 죽어라 노력하지만 프로무대를 밟지도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썩지 않을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아주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주 힘들고요. 다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경주의 고통이 무서워서, 받을 이생의 고난이 무서워서 그저 제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그 경주에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오. 모든 일에 조금만 더 자제하십시오. 분명하게 고통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기권한다면 우리는 그 상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 받을 때 박수만 치고 있겠죠. 여기 계신 그 누구도 그렇게 살려고 구원받으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완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지쳐서 포기 직전이십니까?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주변 동료들에게 자신을 부축해달라고 부끄럼 없이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경주는 완주해야 합니다. 영적 부상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사람들은 큰 병이 걸리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사용하여 그 병을 낫고자 합니다.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붓고요. 건강에 좋다는 약이나 식재료 엄청 찾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더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영적 질환이 있다면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저 내버려둔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위한 훈련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런 훈련은 주일 경배부터 수요기도회, 구령 모임, 그리고 각자 속한 교제권의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훈련들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말하신 자리에 참석하기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셨을지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놓치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과연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단지 동네 산책이더라도 우리가 그 교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훈련 불참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마름으로 주를 찾고 배고픔으로 말씀의 빵을 먹으며 숨막힘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 이 경주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경주는 목숨 걸고 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생명 모두 다 바쳐 할 가슴 뛰는 도전인 거죠. 저기 멀리 깃발이 보입니다. 진짜 결승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참 전에 바울은 우리와 같은 길을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바라고 뛰었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죠. 그런 바울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러한 기쁨으로 상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기도에서는 이런 기도가 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그 경주를 완주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간절하면 할 수 있어요. 설령 이 고백을 지키지 못할지언정, 심지어는 그 고백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될지언정, 그 실패의 경험은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 고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했죠. 나의 하나님은 지금 붙잡혀서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으로 맞는 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닭이 울자 정말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아주 혼을 토해내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겠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죠. 누구나 베드로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낙담해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 경험은요, 그 이후에 베드로를 더 성장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큰 역할을 맡았고요. 늙어서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믿음의 행군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목숨을 다 바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간절하게 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계속 간절하게 하시면 되고요. 만일 간절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으신다면 더욱더 간절해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의 경주 결승선에서 함께 웃으며 만나뵐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